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39장 한 장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집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옷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또 9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비록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아 예배드리는 곳이 예배의 처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에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성도님들은 영상을 통해서 저를 보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잘 뵐 수가 없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요, 지금은요, 나 자신의 개인 영성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삶은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거리두기를 하지 아니하고 늘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내 신앙을 좀 점검해보고 재정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함께 하심이 형통함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요, 아버지의 편애와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인해서요,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와서 그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요, 17살의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낯설고 머나먼 타국 땅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종의 신분으로, 또 특별히 17의 어린 나이, 오늘날로 하면 한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데요, 부모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 요셉에, 곱게 자랐던 이 요셉이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다라는 것은요,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을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이 고통과 절망을 갖고 왔었던 삶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형들을 생각하면 분노와 억울함으로 인해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본문을 어디를 찾아봐도요,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고 또 자신의 삶을 절망하고 포기했다라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은요,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복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표현이요, 오늘 본문 39장에 번번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요,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에게는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에 따라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이요, 형통하지 않았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이 오히려 도리어 이상한 것일 것입니다. 이런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우리의 삶에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찾기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어려운 현실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실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믿음이요 점점 식어져 가고 세상에 물들어감으로 인해서요 우리 스스로가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요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좀 돌아보아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이르는 그렇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취해야 할 행위가 있는데요. 우리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셨다라는 말은요. 여호와께서요. 요셉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요. 요셉과 교제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와 대화를 나누고 그와 함께 했다라는 거는요. 그와 함께 먹고 자고 그와 함께 생활을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형통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형통함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또 하나는요.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은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은요. 요셉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보디발은요. 요셉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를 신뢰하고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요. 요셉을 전적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주인으로부터요. 신뢰를 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성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될 때 그것이요, 곧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인정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끼쳐야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통해서 이 보디발 집에 축복이 임하는데요. 그게 언제예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을 신뢰하고 그를 인정한 때부터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으로 인해서요, 주인한테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인의 집에 요셉을 통해서 물질적인 부까지 가져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거룩한 삶을 목표로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요셉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배신당하고 이별하고 육체의 고난과 비천함 등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요, 그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 고난 상황 가운데서도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요, 우리는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지 못한다면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언행 하나하나가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매사에 진실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에게 본이 되고 또 그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고요, 주변에 영향력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에게요, 이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빼어난 용모는요, 요셉이 받은 축복이에요. 또 보디발 가정에 총무로 자리 잡은 것도요, 어떻게 보면 주인의 과분한 호의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남다른 사랑이요, 그에게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아버지와 헤어지는 비극을 가져왔듯이 오늘 요셉은요, 그가 얻은 축복이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는 이유가 되게 됩니다.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은요, 그냥 단순히 성적인 욕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요, 좀 더 살펴보면은요, 좀 더 편한 것, 좀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나태함을 일으킬 만한 유혹이었어요. 노예가 가정의 총무로서 나아갔을 때
좀 더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혹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노예의 자리에서 좀 더 높은 지위로서의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욕구를 부추길 수 있는 유혹이었어요. 더욱이 집주인의 정부라는 자리는요, 출세와 직결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젊은 청년의 혈기를 집요하게 끌어당기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요, 한 번 거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틈나는 대로 시시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유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7절에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말씀을 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냥 욕정에 사로잡힌 부도덕한 여인이 성적인 유혹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볼 것은요, 요셉을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어느 때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후에라고 7절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점은요, 바로 요셉이요, 형통할 때예요. 노예로 있던 요셉이요, 가정의 재물을 담당하는 총리로, 가정의 총무로 그렇게 승격되었을 때 그때 유혹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이라고는 볼 수 없는 자리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최고 실력자들 중에서 손꼽히는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의 집에서요, 요셉의 신분은요, 그를 거역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요, 그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한 바로 그 순간에요, 사단은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은요, 주로 형통할 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은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가 형통할 때가 언제냐? 신앙의 경계를 어떻게 해요? 늦출 때예요. 소홀히 할 때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그 말씀처럼요, 형통할 때 사단이 공격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형통할 때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고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의 유혹은요, 참으로 끈질기고요, 집요해요. 오늘 본문 7절, 10절,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12절에 보면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라고, 실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요,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요, 계속되었어요. 그리고요, 그 유혹의 강도도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처음에는요, 눈짓했는데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옷을 붙잡고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 유혹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요하고요, 끈질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유혹 가운데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에요.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혹당할 때요,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그 강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불의한 형통보다는
의로운 죄수가 되겠다라는 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그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인간의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은밀한 것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그 유혹을 과감하게 거부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공의로우심을 잊지 말고, 그러므로 그 정력적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방법은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요, 이 여인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요, 유혹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유혹을 당할 만한 그 자리에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유의할 부분은 뭐냐면요, 이 여인의 유혹은요, 날마다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유혹이요,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요, 시험과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자리에도 잊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그 유혹의 장소와 대상을 멀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죄인들의, 오만한 자들의 그러한 곳에 가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혹의 자리에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멀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유혹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유혹을 당했을 때 그 자리를 도망해서 나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요, 결정적인 유혹 앞에서 요셉이 보여주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우리가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하는 것은요, 유혹이 그만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대항하고자 하는 자세보다는요, 피하는 쪽이 더 현명하고 그것을 빨리 택해야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유혹은요, 끈질기고 집요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말씀처럼요, 우리는 그 죄의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의로울 수 있었던, 유혹 앞에서 의로울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요, 유혹의 자리를 잊지 아니하고 유혹을 피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왕의 친위대장 아내를 범하려 했다라는 이 혐의를 받고요, 그는 무고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의 신분이요,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그래도 노예의 신분 가운데서도 가정의 총무로서 최고의 위치였는데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19절부터 보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요, 이 유부녀 강간은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예요. 그런데 지금 강간미수도 동일한 처벌을 받았을 텐데 요셉의 신분은 뭐예요?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으로 자신의 상관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중대한 범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죄인은요, 그 자리에서 그냥 사형되는 거예요. 노예는요, 뭐 재판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왜냐? 노예는요, 하나의 소모품이에요. 그러니까 쓸모없으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죽여버리면 되는 건데, 그러한 상황에 처해야 할 요셉이요, 죽지 않고요,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은요, 그에게 극형을 처하지 아니하고 옥에 가둡니다. 이것은요, 보디발이 평소 요셉을 가정총무로 발탁할 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고 있기에 보디발은요, 요셉을 죽이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두는 특전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은요, 자신의 아내의 말보다는요, 요셉을 더 신뢰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에 요셉은요, 그 자리에서 죽지 아니하고 옥에 가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요,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갔는데요, 2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무고함으로요,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옥중에서도요, 이 간수장의 호감을 얻게 됩니다. 요셉의 성공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다라는 것은요, 간수장이요, 요셉에게 호감을 품고 호의를 베풀었다라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은요, 간수장의 눈에 띄어서요, 신임을 받게 되어서요, 간수장이요, 옥의 모든 죄수와 재반 업무를요, 요셉의 손에 다 맡겨버려요. 그리고 요셉의 손을 통해서요, 다시 그의 삶과 그의 주변이요, 형통하게 됩니다. 22절부터 볼까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자 합니다. 요셉은요, 형들이라는 감옥에서, 또한 보디발의 아내라는 유혹의 감옥에서, 또 실제의 감옥에서도요, 그는 변함없이 신실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으면요, 그의 생활은 이루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좋은 환경에서 반드시 좋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면에 나쁜 환경에서 반드시 나쁜 사람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좋은 환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요, 형통한 삶을 살았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인생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 앞에 달려있지 환경과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어느 때든 어디서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요셉처럼 형통할 것이고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끝부분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공식이에요.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바로 이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함께 하심이 형통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경이요 우리의 삶을요 우리의 행복을요 좌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들이 최악의 상황에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요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요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셉과 그라는 부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요, 그 빨간색에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훈이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정훈이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